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마치고 너무 이제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 아틀란타에서 이제 잭슨빌로 이제 도우려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운전을 해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운전을 좀 빨리 했어요. 이제 한 65마일 전에서 제가 한 80마일 이상을 달렸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저에게 선생님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니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선처를 구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면허증을 가져가 가지고 이제 그곳이 이제 아틀란타에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이고 이제 그 플로리다하고 아틀란타 조지아주하고 이제 이렇게 경계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3시간 떨어진 걸 알고 이제 봐주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칸타타 다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제 벌금이 얼마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60만 원. 예. 목사님 월급이 한 달에 4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반 월급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을 갚든지 아니면 이제 법원으로 오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갚으려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60만 원이 너무 많은 돈인데 야 이거 내가 좀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그날에 이제 재판날에 간 거예요. 가서 좀 이 벌금을 좀 낮춰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온 거예요. 막 뭐 사람들 한 100명쯤 온 거예요.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3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제가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검사가 뭐라냐면 선생님 빨리 돈을 내고 가시죠. 예. 여기 오면 그 벌점 없애줍니다. 그리고 스피드도 좀 낮춰주니까 그거 빨리 하고 가세요. 빨리 돈을 내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돈도 깎아줍니까? 아니요, 돈은 60만 원 내야 됩니다. 저는 돈을 다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사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법정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판사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사 앞에 섰는데 이 판사가 뭐라냐면 선생님 빨리 돈을 내고 가시죠. 그래서 예, 저는 돈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은혜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빨리 달린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돈을 낼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달 월급 40만 원 받는데 제가 60만 원을 내면은 저는 2달 동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깜짝 놀라면서 진짜로 40만 원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예, 교회에서 집도 주고 차도 줘가지고 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60만 원 내고 나면 2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 합니까? 예, 아내는 저를 도와서 그냥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따로 직장 가진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예,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예,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하는데 그럼 제가 50만 원을 깎아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0만 원만 내고 돌아왔어요. 잘했죠? 예.
여러분, 제가 원래는 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판사 앞에 서가지고 판사가 유일하게 그걸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판사가 안 돼. 당신 60만 원 내야 돼요. 당장 내고 가세요. 안 그러면 계속 안 내면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 저가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판사가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50만 원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데 야, 판사의 말에 능력이 있다. 야, 판사가 이 사람 50만 원 깎고 10만 원 하면 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돌아오면서 10만 원을 이제 그 법정에 내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헛걸음 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가게 하셨네요. 제가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받아서 갔느냐 하면 그 잠언 21장에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구나. 여러분, 옛날에 나라의 왕이 마음대로 정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강팍하게도 할 수 있고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 제가 그날 말씀 읽으면서 그 왕이 판사처럼 보였어요. 아, 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입으면 이 판사가 이 돈을 깎아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갔는데 진짜 그날 50만 원의 돈을 깎게 됐어요. 와우! 여러분, 판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무죄 그러면 무죄지요. 예. 오래전에 2012년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제 아프리카 가나에 세계대회를 가셨는데 그날 그 세계대회에 가나 대통령 영부인께서 축사를 하려고 이제 그 세계대회 개막식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축사를 마치고 보통 이제 영부인이나 대통령 되신 분들은 축사만 마치고 바로 돌아가는데 그날 이 영부인께서 축사를 마치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개막식이 다 끝나고 그 행사가 다 마칠 때까지 안 가시고 다 보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예, 대통령께서 지금 몸이 굉장히 위독하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며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와서 우리 대통령에게 안수를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 예,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이곳에 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오실 수 있습니까? 아, 물론 제가 가야죠. 그럼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가나 대통령 궁에서 차가 2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타시고 또 통역하는 또 박방원 목사님 타시고 뒷차에는 또 합창단 타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궁에 간 거예요. 처음으로 목사님이 이제 가나 대통령 존 아타밀스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대통령이 병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대통령 만났는데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 백성들은 저를 믿음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믿음이 좋은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가장 믿음 좋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목사님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대통령이지만 제가 나라 일을 돌보고 또 삶을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고 싶은데 어떻게 씻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는 어떻게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각하께서 죄인인 걸 알았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 아닙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어느 나라에 죄인이 스스로 죄를 정합니까? 가나 나라는 죄인이 죄를 정합니까? 판사가 죄를 정합니까? 물론 판사가 정하지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죄를 정할 때 죄수가 죄를 정한 게 아니라 판사가 죄를 정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판사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혹시 각하께서는 하나님이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판결해 놓은 그 판결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하께서는 그 판결문을 읽어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읽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을 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대통령 각하께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각하 23절만 있는 게 아니라 24절도 있는데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이제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대통령 각하를 향하신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각하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에 23절을 믿는다면 24절도 믿으십시오.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각하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 각하는 값없이 의롭게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때 그 존 아타밀스 대통령께서 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판결문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하셨으면 저는 의롭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 대통령 각하가 그 가나 대통령께서 그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또 합창단에 또 합창을 듣고 또 목사님 이제 이렇게 또 배웅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리고 4시간 후에 목사님이 캠프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 영부인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진짜 4시간 전에 만약에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이 대통령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해놓으신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각하는 정말 하나님 품에 가시고 하늘나라에 이렇게 지금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판사의 말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판결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하면 아마 웃겠죠.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의롭다고 하십니까? 목사님도 목사님의 삶도 잘 못 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끝을 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판결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끼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뭘 아끼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줬다면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은 또 안 주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내줬다면 모든 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너 의롭다, 철수야 너 의롭다, 영희야 너 의롭다, 민수야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는걸요. 오늘도 또 죄를 지었고요. 내일도 죄를 안 진다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단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죠. 알아. 네가 죄를 지은 것도 알고, 내가 오늘 죄를 지은 것도 알고,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네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망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너는 온전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을 갑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으셨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다가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한 3,000명 정도 나오는 큰 교회인데 오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목사님 이름이 이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동화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쓰신 동화 중에 너는 특별하다라는 제목의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옛날에 어떤 엘리라는 할아버지가
이제 이제 외믹이라는 그런 이제 그 인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제 인형들을 살게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집은 그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꼭대기에 언덕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나무를 깎아 가지고 이제 인형들을 만드는데 그 인형들을 만들어서 이제 인형 나라에 살게 한 거예요. 외믹들이 사는데 이제 외믹들은 하루 종일 뭘 하냐면 상자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인형들끼리 이제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상자 한 상자에는 금딱지가 들어 있고 또 한 상자에는 이제 회색의 색깔의 딱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두 상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면 금딱지를 붙여주고 나쁜 일을 하면은 또 회색 딱지를 붙여주고 또 이렇게 잘하면 또 금딱지를 붙여주고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붙여주고 또 인형들끼리 붙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형들마다 그 몸에 이렇게 금딱지 아니면 회색 딱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인형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나쁜 일 하는 인형은 회색 딱지, 또 착한 일 하고 또 잘하고 또 막 또 잘생기고 또 그 인형이 또 매끄럽고 페인트가 안 벗겨지고 이런 인형들에게는 금딱지를 붙여주고 또 나무가 인형들이 거칠고 또 페인트가 벗겨지고 또 그런 이제 인형들에게는 잿빛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형 중에 펀치렐로라는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펀치렐로라는 인형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재주를 부려보려고 하면 그냥 넘어지면 또 그 인형들이 너무 웃기니까 와가지고 잿빛 딱지를 붙여주고 또 어떤 인형은 너 잿빛 딱지 많이 붙어 있구나 한 개 더 붙여줄게 하고 또 붙여주고 그래서 이 펀치렐로라는 인형은 온 몸에 잿빛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집안에 이제 있는 날이 많고 다른 인형들하고 이제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회색 딱지를 많이 붙였을까? 나는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도 않아. 왜 나는 제대로 한 게 없을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막 자기 속에 빠져서 막 집안에 시험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루시아라는 여자 인형을 본 거예요. 근데 루시아라는 이 인형은 그 몸에 금딱지도 안 붙어 있고 회색 딱지도 안 붙어 있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내 몸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자유롭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회색 딱지가 많이 붙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루시아에게 다가갔어요. 너 이름 뭐니? 나는 루시아야. 내 이름은 펀치렐로라고 해. 그래 반가워. 근데 너는 많은 회색 딱지를 붙이고 있구나. 나쁜 일을 많이 했나 보구나. 아니,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나도 재주를 부리고 싶고 나도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내가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넘어져. 그래서 다른 외믹들이 와서 내게 회색 딱지를 이렇게 많이 붙였어. 아, 그래? 근데 너는 왜 너 몸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니? 너는 왜 회색 딱지도 붙어 있지 않고 금 딱지도 붙어 있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몸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니? 다른 인형들이 내게 금 딱지도 붙이고 회색 딱지도 붙이지만 금방 떨어져. 내 몸에는 금딱지도 붙지 않고 회색 딱지도 붙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결이 뭔데?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 매일 엘리 아저씨와 함께 있어. 그래서 엘리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해.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 그래? 너도 한번 엘리 아저씨를 만나봐. 엘리 아저씨를 만나봐.
엘리 아저씨가 나를 안 기뻐할 걸? 엘리 아저씨가 나를 안 반가워할 걸? 아니 그래도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이 펀치렐로라는 인형이 용기를 내 가지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엘리 할아버지가 이제 작업장에 있는데 이제 의자를 뒤로 한 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도 있고 또 다른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펀치렐로가 그 작업장까지 왔다가 무서워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펀치렐로야, 할아버지 제 이름을 아세요? 내가 알지. 어떻게 내 이름 아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아 그래요? 근데 너는 잿빛 딱지를 많이 붙였구나. 나쁜 딱지를 많이 붙였구나. 예 할아버지 저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가 다른 친구들처럼 제주도 부리고 싶고 다른 친구들처럼 좀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잿빛 딱지를 많이 붙였어요. 그래 그런데 너는 내게 있어서 특별하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그렇지. 왜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루시아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예, 할아버지, 내가 보니까 루시아의 몸에는 금딱지도 안 붙어 있고 잿빛 딱지도 안 붙어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 그 루시아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 이 금딱지나 잿빛 딱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그 딱지가 몸에 붙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어떠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인형은 그 금딱지도 붙지 않고 잿빛 딱지도 붙지 않아. 그래서 내가 루시아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루시아가 내 마음을 받았어. 나는 너 봐라. 인형들이 서로 금빛 딱지와 잿빛 딱지를 붙이는데 누가 그걸 붙이고 다니니? 인형들이 붙이고 다니지. 그러면서 야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너는 네가 만약에 네 마음 안에 다른 인형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무시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네 몸에 있는 은빛 딱지도 다 떨어질 거야. 잿빛 딱지도 다 떨어질 거야. 진짜요, 할아버지? 그래. 그리고 이제 인형 펀치렐로가 할아버지 작업장을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잿빛 딱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펀치렐로가 그 후에 그 할아버지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아하, 이 엘리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금빛 딱지도 잿빛 딱지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거를 이 펀치렐로가 발견하는 그 순간 그 몸에 있는 모든 잿빛 딱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가깝다면 우리는 우리 잘한 것도 우리 못한 것도 그게 우리 마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잘했어, 저 사람 못했어,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잘했어. 그래서 마치 외믹들이 자기들끼리 금딱지를 붙여주고 잿빛 딱지를 붙여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를 때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잘하면 자기 세우고 못하면 막 자기 속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넌 내 종이니라.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너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너를 미워할 거야. 너는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는 잘했으니까 하나님 너를 기뻐할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 알고 있는 예화가 있는데,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살다가 딸을 하나 두고, 영이라는 딸을 하나 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큰 부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영희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정부를 두고, 파출부를 두고, 청소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매일 이제 아버지가 일 갔다 오면 이제 영희하고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도자기가 한 개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 아버지는 이 도자기를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도자기를 진열해 놨는데, 어느 날 이제 영희가 학교를 갔다 돌아왔는데 파출부 아줌마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영희가 고양이하고 놀다가 고양이가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데 고양이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만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린 거예요. 그냥 와장창 하고 깨졌는데 그 소리를 팥줄부 아줌마가 들은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다. 어이구 큰일 났다. 야, 너 큰일 났다. 어이구 어떡해요 아줌마. 이 도자기가 무슨 도자기인 줄 아니? 이 도자기는 너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끼는 도자기인데 너가 이걸 깼구나. 아이고 너 이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너 쫓아낼 거야. 너 혼낼 거야. 너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못 살 거야. 이 팥주부 아줌마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이 도자기를 깬 걸 본 사람은 아줌마하고 저밖에 없어요. 아줌마, 제가 아줌마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제가 깼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걸 숨겨줄게. 그러면서 야 일단은 이 도자기를 빨리 치우자 해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담 밑에다가 묻었어요. 담 밑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팥줄부 아줌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안 해준 대신에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아, 예, 아줌마 알겠어요. 무엇이든지 이야기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그래?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는 흔들어져 앉아가지고 흔들 하면서 영희야 빗자루를 잡아서 여기 막 방을 다 쓸어라. 예 아주머니 알겠어요. 막 쓸었어. 영희야 이제는 걸레를 가지고 방을 닦아야지. 예 아줌마. 그래서 매일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가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저녁이 돼서 돌아왔어요. 영희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불안함 이게 있으니까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평소 같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금방 눈치를 채죠. 영희야 아빠 왔다.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 영희야 아빠 왔다니까. 예 아빠 오셨어요. 그래 저녁 먹자. 저 배가 너무 불러서 밥 먹기 싫어요. 아버지 혼자 드세요 하면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평소 같지가 않네.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이제 팥줄부 아줌마가 또 온 거예요.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팥줄부 아줌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희야. 네, 아줌마. 빗자루 잡아야지. 예. 또 빗자루로 막 방을 쓰는 거예요. 팥줄 아줌마는 흔들어져 앉아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있고, 이제 영희는 팥줄 아줌마에게 딱 잡혀가지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막 먼지 털고, 그 다음에 또 걸레질하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돼요. 그 다음날도 그렇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희 마음속에 어둠이 더 크게 자리를 잡는 거죠. 아,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나는 쫓겨날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팥줄 아줌마는 더 영희에게 그걸 이용해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희야, 이제는 물도 가져와야지. 야, 물 한 잔 가져와라. 아, 예, 아줌마. 요리해야지. 아줌마가 해야 되잖아요. 오호. 너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영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살은 점점 빠져가고, 어느 날 영희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오늘은 아버지한테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큰 각오를 하고 아버지가 오길 기다렸어요. 내가 차라리 쫓겨나거든지 아버지한테 혼을 나고 말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뭐냐, 이야기해봐라. 사실은 아버지, 제가 한 달 전에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깼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도자기를 땅에다 묻어버렸고, 또 그 팥줄 아줌마가 이 사실 이야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매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오늘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영희야,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희야, 괜찮아. 나는 도자기보다 네가 더 좋아. 그 이야기를 들은 영희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도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도자기보다 나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날 영희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영희는 마음이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여전히 팥줄 아줌마는 흔들자 앉아가지고 흔들흔들 하고 있으면서, 영희야, 빗자루 잡아야지. 아니요? 아니요? 허허, 너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아줌마, 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했는데? 아버지가요, 나는 도자기보다 네가 더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아줌마, 일 안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다 잃을 거예요. 오, 그래, 미안하다 하면서 그때부터 팥줄부가 다시 흔들어 내려와가지고 걸레질하고 빗자루질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펀치넬로나 영희는, 그 펀치넬로는 자기를 만든 엘리 할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잿빛 딱지를 많이 붙여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영희는 정말 도자기보다 훨씬 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도자기를 깨놓고 아버지 이야기를 못하고 그렇게 숨어 살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연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맹수들이 발견하면 그날 바로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혼자 있으면 불안하죠. 양이 혼자 있으면 다른 짐승들이 공격을 할 때 피할 길이 없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한숨을 쉬고 가슴을 치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양이 사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이 호랑이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만난 것이죠.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또 많은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의 일이고 목자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양이 좀 연약해도, 양이 넘어져도 여러분, 목자에게는 그 양을 일으킬 수 있는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끝이 물음표로 돼 있어가지고 양이 혹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목을 걸어가지고 끌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그냥 스틱인데, 막대기는 무슨 일을 하냐면 양이 곁길로 가고 말 안 들을 때 또 채찍으로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는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10년 전에 무전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진짜 무전전도여행 가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무전전도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휴스턴에서 있을 때 오클라호마 시티로 갔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는 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대했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그는 왕궁에서 왕관을 쓰고 앉아있으면서 이 시를 쓴 게 아니고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그때에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나도 무전전도여행 가면 안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진짜 어디서 자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데, 특히 내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총으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때에 내 마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제 마음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무전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밖에 자지 않게 하시고
한 번도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돌아오는 그레하운드 여비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하면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무전전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친구들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34년 동안 이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안 도와주신 것이 없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문제도 있었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과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1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만 킬로, 8만 킬로씩 운전을 해 다닙니다. 정말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분,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졸아가지고 반대편으로 건너오면 사고를 날 수밖에 없죠. 특히 미국에는 사슴이 많은데 밤길 운전하다 보면 사슴이 막 튀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사슴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또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6시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제가 또 시간 미국 이야기도 드렸고 또 예화도 드렸고 제 이야기도 드렸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 어려울 때 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다 하늘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